어제에 이어서 두 번째 파트인 솔로몬의 잠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장부터 9장까지의 주제가 지혜였다면 10장부터의 주제는 의입니다. 그래서 잠언에서는 지혜와 의를 동의어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시작되는 잠언은 한두 줄 경구로 되어 있는 금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전체를 한두 가지 주제를 묶어서 전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죠. 그렇지만 모든 금언이 우리들의 일상의 삶에 있어서 실제적인 교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한 절 한 절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금언은 주로 지금 의인과 악인을 대조하면서 보응의 원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원인과 결과라는 논리적인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행한 도덕적인 선택이 어떤 결과를 낳게 되는지도 돌아보게 됩니다. 선을 행하면 이에 상응하는 좋은 일이 따라오겠지만 반대로 악을 행하면 우리 인생이 산산조각이 날 수도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잠언에서 잠자는 한자어로 보면 찌를 잠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늘 잠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언은 찌르는 말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잠언의 말씀을 읽으면서 때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찔림이 있을 수도 있겠으나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변화를 주리라 기대하면서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절, 훈계를 지키는 사람은 생명길에 있어도 꾸지람을 거부하는 사람은 길을 잃게 된다. 성경에서는 길을 주로 인생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인생은 길을 걸어가는 것과도 같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길을 가다 보면 때로는 앞이 보이지도 않고 넘어지기도 하고 주저앉기도 하죠.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가야 할 길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길을 찾는다는 것은 아주 인간의 그 실존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찾는 사람은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자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자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사람은 생명의 길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지만 이를 거부하는 사람은 결국 그 종착역을 잃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안에 생명이 있음을 믿으면서 때로는 그 말씀이 내가 가는 길을 막대기와 지팡이로 치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가장 좋은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하고 따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는 말에 대한 금언입니다. 거짓말하는 입술로 마음을 감추는 사람과 남을 비난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말이 많으면 죄를 짓기 쉽지만 말을 조심하는 사람은 지혜롭다. 의인의 혀는 수능과 같지만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다. 의인의 입술은 많은 사람을 먹여 살리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지혜가 모자라 죽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거짓말과 비난입니다. 오늘은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가운데 다가오는 구절을 밑줄을 그어가면서 또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짓말과 비난, 이 거짓말과 비난은 거짓의 아비이자 속이는 자이자 참소하는 자라고 불리우는 사단의 영역에 속한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을 한다거나 비난을 일삼는 자는 사단에 매여 있는 자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19절에서는 침묵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대 영성가들은 침묵의 훈련은 매우 중요한 영성 훈련의 한 과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나는 대로 입에서 내뱉어 버리는 경솔함, 이것을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행여나 남을 위로한답시고 하는 말들이 오히려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말에 신중하여 상대방의 마음을 잘 살핀다면 상한 영혼마저도 살릴 수가 있습니다. 21절 보시면 의인의 입술은 많은 사람을 먹여 살린다라는 말이 있죠. 한마디 말이 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고 야고보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담아내는 말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때 그 말이 정말 한 사람의 또 아닌 더 많은 사람의 영혼을 살릴 수 있고 목양의 말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지혜가 모자라 죽게 된다라고 말했을 때 지혜가 모자란다는 것은 내면적인 자질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날마다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없다면 우리는 결국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대로 행하다가 죽음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슬기로운 언어 생활은 꼭 필요한 덕목이라 생각됩니다. 22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복을 주셔서 사람을 부유하게 하지만 그 복은 다른 사람을 함께 주지 않으신다. 여러분, 부자는 자신의 부를 얻기 위하여서 아주 인간적인 노력이나 수고를 많이 하다가 많은 근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돈이 없는 사람이 오히려 행복하고 돈이 많아서 재벌이 될수록 많은 근심을 갖고 있다라는 말을 우리가 종종 하듯이 캄보디아가 굉장히 가난한 나라인데 그 캄보디아의 행복 지수가 가장 높다라는 말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름으로 인해서 오는 부요함이기 때문에 그것은 근심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평안과 기쁨을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라고 하면서 복을 주셨을 때 그 복 아래는 불안과 근심과 두려움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망가지면서 참으로 인간이 어떻게든 재물을 모으고자 할 때 오는 근심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살 때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복 그리고 그로 인한 부요 이를 누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3절 어리석은 사람은 악한 행동을 하면서 기쁨을 느끼지만 분별력 있는 사람은 지혜에서 기쁨을 누린다. 진정한 기쁨을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 안에 있으면 세상이 알 수 없는 참 기쁨을 누리게 되죠. 악한 행동에서 느끼는 기쁨은 지극히 말초적이고 환시적인 쾌락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지혜를 통해서 누리는 기쁨과 악한 행동으로 느껴지는 기쁨은 그 차원이 다른 기쁨입니다. 자, 24절 25절 보시겠습니다. 악인에게는 그 두려워하는 일들이 덮칠 것이요 의인은 그 바라는 것을 얻게 될 것이다. 폭풍이 휩쓸고 가면 악인은 없어지지만 의인은 영원히 두려워 굳게 서 있을 것이다. 우리 인생에서는 뜻하지 않는 폭풍이 덮칠 때가 있고 그것은 아주 큰 두려움을 주게 됩니다. 지난 10월에 저희는 미야기 러브 소나타를 다녀왔는데 그곳에 가서 10여 년 전에 동부가 지진으로 인해서 쓰나미가 덮쳤던 지역에 갔었습니다. 지금도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그 10여 년 전의 상처가 남아서 여전히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다고 하는데 놀랍게도 그 쓰나미가 휩쓸고 간 지역에 작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감사하게도 저희는 그 교회를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는데요. 그 교회는 교인이 비록 10명도 채 안 되는 작은 교회였지만 정말 그 지역에 재난을 당한 자들을 바라보며 안타까이 여기셨던 선교사님이 오셔서 교회를 개척하였고
또 함께 또 조인하였던 또 전도사님이 함께 일하시면서 정말 그곳에서 재난당한 폭풍으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한 그런 일본인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합류해서 교회가 세워졌다고 들어서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비록 쓰나미가 지나간 지역이었지만, 그래서 그 지역은 황폐하게 되었지만 새로이 세워진 교회로 인하여서 사랑과 생명이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보고 돌아오면서 감사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아무리 우리의 인생 가운데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의인은 영영이 굳게 서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24절, 게으른 사람은 그를 보낸 사람에게 있어서 이에 식초 같고 눈에 연기 같다. 잠언에서는 게으름에 대해서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잠언에서의 게으름이란 그 행동 자체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에 대한 나태함이나 무책임까지도 내포한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빈곤의 책임이 자신이 처한 환경이나 상황에서도 있을 수 있겠지만 오히려 자기 자신에게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요즘 사회적인 현상 중에 하나가 날이 갈수록 은둔형 외톨이가 늘어난다고 하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시간을 죽이는 특별히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물론 그 사정이야 일자리가 없어서일 수도 있겠으나 그 실상은 자신이 기대하는 일자리가 없어서 아예 자기의 기대에 못 맞추면 일할 생각도 하지 않는 나태함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보면서 참으로 이것이 사회적인 병폐로 자리 잡지는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정말 게으름이 우리 안에 늘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무기력하게 한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27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수명은 길겠으나 악인의 연수는 짧아질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세우신 원리와 원칙대로 산다는 것이고, 그렇게 살면 자연스레 우리의 삶 가운데는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게 될 것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열매들이 맺히게 될 뿐만 아니라 건강과 평안과 행복도 찾아오게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삶의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벗어나서 제멋대로 산다면 그 삶에는 욕심과 방종과 무절제 등이 있을 수 있기에 결국은 수명까지도 단축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불순종한 삶을 살았던 자의 어쩔 수 없는 결말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28절부터 30절까지 보겠습니다. 의인의 소망은 기쁨이 되지만 악인의 기대는 사라질 것이다. 여호와의 길이 의인에게는 힘이 되지만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파멸이 될 뿐이다. 여호와의 길이 의인에게는 힘이 되지만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파멸이 될 뿐이다. 의인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으나 악인은 그 땅에 거하지 못할 것이다. 세상에서는 하나님 없이 사는 자들이 더 잘 되는 것 같고 잘 사는 것 같지만 그 결국은 파멸이요 심판입니다. 2008년에 미국에서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 그 유명한 월스트리트 월가의 저명 인사들이 속속 자살하는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이 땅의 소망을 가진 자들, 그러한 자들이 자신이 이뤄놓은 것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지자 살 소망마저도 끊어져 버린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이 세상이 아닌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예수님께 소망을 두며 사는 자들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믿고 오늘 내게 주어진 오늘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내는 자들입니다. 자, 이제 31절 32절 보시겠습니다. 의인의 입은 지혜를 불러오지만 못된 혀는 잘라질 것이다.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하는 것을 알지만 의인의 입은 못된 것들만 말한다. 구약에서는
지혜로운 여인이라 하면 아비가일을 뽑을 수 있습니다. 그녀는 다윗이 자신의 분노로 인해서 하마터면 자신의 명성에 금이 갈 뻔한 행동을 하려 했을 때 지혜로운 말로 다윗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면서 그 일들을 무마하게 만듭니다. 다윗은 아비가일에게 자신의 일을 저지하게 한 그 아비가일에 이런 말을 하죠. 내 지혜를 칭찬하며 내게 복이 있으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그 지혜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에서 나오는 말들은 여러 사람들을 살릴 뿐만 아니라 정말 또 사회에도 또 우리의 삶 가운데도 영향을 미치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서 피난을 가는 와중에 시므이라는 사울의 친족을 만났을 때 그가 한 말은 다윗을 저주하고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는 그 죄악을 범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결국은 죽음이었죠. 이처럼 사람을 살리는 말, 지혜로운 말, 그리고 또 정말 반대로 그 마음의 악에서 나오는 악한 말들, 그것은 그 삶의 열매가 어떤지를 나타내고 그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지금 30절부터 28절부터네요. 28절부터 32절까지는 계속해서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대조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의 큰 주제는 하나님이 제시하는 길을 따라 사는 자는 의인이요, 또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거역하는 자는 악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의 방법이나 우리의 생각대로 사는 것보다 차원이 다른 삶일 뿐만 아니라 그 길은 생명의 길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 사는 의인 되기를 소망하며 참으로 그 말씀 때문에 우리 안에 생명이 있음을 믿고 감사드리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 그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함에 감사하고 또 오늘 하루 주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